안녕하세요. 한용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이 수록하고 있는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 시작하여 36절에서 끝나는 베드로의 설교에는 초대교회 설교의 원형이라고 불리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긴 설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한마디의 말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죄 없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자기들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가 부활했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말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술 취한 사람들의 헛소리로 여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목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말을 듣고 뉘우치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내 말이 사실이냐? 네가 정말 부활한 예수를 만났느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보여라. 혹은 왜 하필 예수냐? 세상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 예수여야 하느냐? 왜 석가나 공자, 마호메트는 안 되느냐고 질문합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의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만큼 진실해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나누어집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과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은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저들을 즐겁게 한 말이 아니라 저들을 괴롭히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마음에 들거나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이 순종이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에 기초한 판단을 주장하지 않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며 너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의 말씀과 같이 어머니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어린아이처럼 복음에 순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순종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반항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상태는 오래 가지 아니합니다. 곧 의심하고 거부하고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자의식이 형성되고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순종에서부터 멀어집니다. 특히 젊고 건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고 무한할 것 같은 가능성을 지닌 젊은이들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젊거나 건강하거나 시간이 많거나 선택할 길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일생을 살아낸 후에야 종교의 세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집니다. 60세라는 나이를 이순의 나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 때에 비로소 겸손과 순종이 쉬워집니다. 유대인들이 쉽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탄식과 한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조상들의 죄를 지적하며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에 순종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복음이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쉬운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인간을 겸손과 순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한국인들이 고난과 좌절의 역사를 기억하고 겸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